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한테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려니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부자적으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 이야기의 그 주인공, 그 사람은 아주 젊었고 또 이미 젊었지만 관리였습니다. 게다가 큰 부자였습니다. 젊고 또 힘이 있고 가다가 돈도 있고 장가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장가를 가지 않았으면 1등 신랑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스펙을 갖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인간성도 좋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외면적으로 판단해서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그 영생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이 사실상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 젊고 많은 재물과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갖고서도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도 뭔가 그 속에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돈을 채울 수 없는 것,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로 어떻게 채워질 수 없는 것, 아니면 자기 젊음으로도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게다가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뭔가 하여간 그 마음 가운데 부족감이 느껴진 거예요. 뭔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없을 뿐더러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영생을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지? 여기서 내가 뭘 더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사실상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여태까지 다 지켰는데?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잘 훈련받아서 내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서는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도 역시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적질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그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율법, 그것을 어기면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자부심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도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먼저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사람한테는 부족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지요. 이미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출세기에 올라 있어요. 거기다 갖고 있는 것도 많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율법 잘 지키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요구를 하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요구는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네 말에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정말로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면 한번 이것은 한번 해봐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느냐 한번 실천해 볼래? 라고 툭 하고서 질문을 던졌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로 그들을 내 마음으로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 않고 온전히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 젊은 관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여지껏 느껴보지 못했던 불편함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여지까지는 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탁 던지니까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지껏 그가 알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그 내면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내면에 그가 정말로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 속에 있는 탐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느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까웠습니다. 여지껏 그는 그 부유함이 가져다 주는 편리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서 예수님을 따르라니 솔직히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돈이 주는 어떤 그런 유익과 이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서 젊은 청년 예수, 남루하게 옷을 입은 자기보다도 옷을 정말로 별로 안 좋게 입은 그 예수를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젊은 관리에게 돈은 자기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보다는 포기해야 되는 돈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는 돈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뭔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뭔가가 포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도전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거 포기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먼저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죠?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결국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블로 임파서블한 거예요.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그런 이 말씀을 예수님과 이 관원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것을 읽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질문이 생겼어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 부자 관원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했었던 부자 관원이 했었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자들도 저렇게 완벽한 사람도 구원받기가 이토록 힘들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장 27절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갖고 있는 직위로 얻을 수 있지 못합니다. 영생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지 못합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가지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아예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혹은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 혹은 선한 일을 통해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젊은 관리, 착하고 또 능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가 갖지 못했던 것 한 가지, 그가 부족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젊은 관리가 신뢰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었고 그가 갖고 있는 지위였고 그의 젊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안주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포기가 안 돼요.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도덕적으로는 선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젊고 부자인 관원을 통해서 내 자신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추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외모를 추구를 하고 또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헌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